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하겠습니다. 자, 19장의 제목은 소돔의 죄악입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입니다. 자, 마침 성문에 앉았다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천사들이 올 때에 마침 그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그것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성문은 헬라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처럼 일종의 사교장으로 광고, 고용, 재판, 상거래나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 혹은 그곳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로 출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내 주여 발을 씻고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신던 신발은 주로 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낮 기온은 매우 높았고 또한 길에는 먼지가 많았으므로 외출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의 의미였고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고대 애굽, 아랍, 인도에 있었습니다. 즉 18장에서 말했던 손대접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3절에 무교병을 구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룩을 넣지 않는 납작한 빵을 화덕이나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 놓고 굽는 것을 가리킵니다. 롯이 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을 보이기는 했지만 무교병을 대접한 것은 풍성한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소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는 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 쓰임새는 더 인색해진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얼마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지를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손대접 문화가 중요하지만 필사적으로 손님들을 보호해 주는데 자신의 처녀딸을 내어줄 정도로 손대접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을 피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나그네가 만약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다면 손대접을 한 주인에게 최고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아멘입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입니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라는 말씀 나오죠. 완전한 소경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가리키는 말로 갑작스럽게 실명이란 뜻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아랍 군대가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서도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소돔 백성들도 천사들에 의해 같은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고대 근동에서는 도둑질이나 강도질 혹은 위조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를 범한 신체 부위인 손이나 발을 자르는 형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음죄의 경우에는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멘. 12절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입니다. 자,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단호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계속 비웃으며 심지어는 장인을 조롱까지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롯의 사이들은 이 큰 성 소돔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비웃으며 아예 롯의 말을 일관되게 무시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케 합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향락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롯의 사이들도 장인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뜻은요.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절대로 산으로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도망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산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롯이 대체되는 피신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도 그가 도망하는 것에는 동의해도 산으로 가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도시 생활과 함께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그에게는 도저히 산에서의 생활은 미래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는 일에서도 이해타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으로 도망가는 여정이 두려웠을 수도 있으나 자기 뒤에서 일어날 재앙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 더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결코 물질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가치 판단으로 상황을 재어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불수종하는 모습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23절. 제목이 나와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23절. 롯이 소알에게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뒤를 돌아본 거로라는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생생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30절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엄정한 불심판과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실에 대하여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또한 자신에게도 언제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심한 걱정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내주셨으며 이 천사들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부터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무기력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는 후에 두 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은 롯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아멘.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멘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잖아요.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소돔성의 부패에 롯의 두 딸들도 물들어 있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려 한 롯의 두 딸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베나미의 뜻은 내 종족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암몬 자손들의 영토는 요단강 동편 야복강 아르논 두 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원지민이었던 삼숨 민족을 몰아내고 그 지방에 거주하였으며 강력한 나라로 성장시켜 수도를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알려진 라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던 주신은 몰렉, 밀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역사상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대 민족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신에 언약 백성을 향한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을 통하여 태어난 모압과 베나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한 패역한 민족이 될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려운 죄의 확산력과 그 결과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